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피조물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삶을 변치 않으시는 의로운 원칙으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 구절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은 만큼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라를 심은 후 밀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행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하시는 모든 일에서 항상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속지 말라.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죠? 또 무엇을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속이는 자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입니다. 또한 자기 욕심으로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인간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러했습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그때 너희의 눈이 열릴 것이요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사탄의 말에 속아 인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을 위해 죄악을 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에서도 영생을 거둘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좋은 곳에 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조롱을 당해 그들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실 만큼 어리석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영적 세계와 자연계에 세워놓으신 원칙은 무엇을 뿌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밖에는 거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확고한 원칙을 아는 자라면 진리를 흐리는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부지런히 심고도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 또 보십시오.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기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영생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한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원칙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썩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인간의 모든 행위는 미래의 결과, 즉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육신의 씨를 뿌리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로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에 져서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께 속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령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성령을 위하여 곧 성령께 씨를 뿌리는 자는 영의 일을 쫓는 자입니다. 또 영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인데요.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그 썩는 것은 무엇이죠? 썩는 것은 멸망이나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삶을 계속해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완전한 행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생과 대조되는 썩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영원히 불행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 성령 안에서 행한 것들은 장차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그 말씀 나와 있죠.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이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자, 우리는 영원한 기초, 변치 않는 기초를 가지고 있죠. 그 기초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을 쌓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불로 시험을 당할 때 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만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불로 시험했을 때 다 타고 재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 드러났듯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확고한 영적인 원칙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원칙들, 첫 번째, 거룩함의 원칙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은 따로 떼어 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종종 어떤 장소와 건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진영이라든가 시온산, 예루살렘성, 성막, 성전 등에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따로 떼어서 구별하는 것이죠. 따라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본성에 따라 행하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순수하시고 구별되시며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들 레위기 19장 2절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2절. 찾으셨나요?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의 본질이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너희는 거룩할지니라고 하는 명령은 다른 말로는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는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 그 자체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시면 그분이 임재하는 곳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이어받은 인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본성이 죄를 품고 있기에 죄로부터 자신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거룩함을 체험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 헬라어를 살펴보면 미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거룩해져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성화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서 영혼 몸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은 세상을 떠나 모든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속세를 떠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룩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인생의 근본으로 삼고 그분이 주신 율법의 규례와 법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하며 살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소유할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할 말들이라. 과거 하나님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불러 구별하시고 그들을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지 못했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기까지 한 것입니다. 거룩함은 물론 제사장 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을 거쳐 연단된 후에 비로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였음을 깨닫고 그때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은 스스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분의 율법을 실행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작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무슨 선한 행위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님의 피 뿌리심과 말씀의 물로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기 자신의 피로 백성을 성결하게 구별하시고자 성문 밖에서 순환을 겪으셨느니라. 예수님의 피 뿌리심,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에 의한 물,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의 근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인데요. 그들을 위하여 제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하오니 그들 또한 진리를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써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 3장 17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몸은 실제로 성령님의 전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성호를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분의 성호를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씻겨졌고 너희가 성결하게 구별되었으며 너희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으니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되어 정욕을 통하여 세상 속에 있게 된 부패를 벗어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게 된 우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기 때문이니 곧 너희의 성결이라. 데살로니가 4장 7절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결함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라.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해질 수 있는 실제적이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한다는 것은 스스로 불결한 것들로부터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순수함을 지켜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자신을 순수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행위는 그분의 거룩하심의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이유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거룩함의 원리는 악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은 변치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인 것이죠.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원칙들, 두 번째, 의와 인과응보의 원칙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뿌리고 거두는 원리에서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대로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완전하게 옳고 공평하게 행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인의 행실들에 따라 되갚아 주시리라.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면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되갚아 주시리라. 그러나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분과 진노로 되갚아 주시리라. 자, 본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물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되갚아 주시리라. 자, 되갚아 주시리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 아포도세이에서 나온 말인데요. 지불하다,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심판과 관련된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을 강조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이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기들의 태생적인 조건에 안주함으로써 무책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해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의 열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술을 심으면 주정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약을 심으면 마약 중독자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동영상을 심으면 성적인 타락을 거두게 됩니다. 불신을 심으면 자살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육신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 끝은 뭐가 됩니까? 지옥 불 호수가 그 사람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말씀을 심게 되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각인이 나오죠. 각인, 즉 각 사람은 이방인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이방인이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타고났다고 해서 구원에 있어서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임무와 책임을 위해서 선택된 민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그러나 특별한 존재로서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민족은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부터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이방인 민족들의 행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셨던 것이죠. 본절부터 이제 8절까지 다시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행위에 따른 보상. 행위에 따른 보상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주제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실들에 따라서 되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 행위 구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에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믿음에 따른 실행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기 위해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 그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들로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도리어 악을 행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외세의 침공을 받았고 포로로 잡혀갔으며 결국에는 예수님 사후에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선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7절 다시 보십시오. 7절 계속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구약의 행위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은 선한 행위를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전까지는 행위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자 그들은 반겼고 주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였더라.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더라. 자, 이 말씀을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구원 예정설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 나오죠.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행위구원이라는 틀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입니다. 자, 이 구절이 이방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까닭은 로마서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자, 로마서 2장 7절하고 같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행위에 의해서 그야말로 행한 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만이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로마서 2장 13절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택함받은 자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입니다. 자,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가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 카이사랴에 고넬료라고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인들의 부대라고 불리는 부대의 백부장이자 독실한 남자이며 그의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백성에게 많은 자선들을 베풀었으며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자였더라. 자, 이 구절에서 보듯이 고넬료는 하나님은 알지만 누구는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자였죠. 사도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유대인의 회당에 참석하고 일부 유대교 관습을 준수하지만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넬료 역시 완전한 유대교 개종자가 아니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떤 생활을 했어요? 자, 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독실한 남자이며 그의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백성에게 많은 자선들을 베푸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넬료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긴 믿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아서 어떻게 했어요?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경건한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무엇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양심을 따를 때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 안에 포함된 일들을 행할 때면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이방인들이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할 때 그 양심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양심을 거역하고 양심을 더럽히며 죄를 짓는다면 그들의 심판의 결과는 오직 지옥의 형벌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교인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이교도라고 하죠. 이교도들은 버림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종교인들은 복음이 전해질 때 자신들의 양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교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보면 어때요? 전도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전도지를 건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각기 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건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불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 불교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나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이 얘기잖아요. 양심 깊은 곳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울림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지 건네면 어떻습니까? 바로 찢어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받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그냥 바로 받은 자리에서 눈앞에서 보는 데서 바로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양심의 문제인 것이죠. 그들은 양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줄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본 구절. 자, 본 구절 보셨습니까?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본 구절은 신약의 구원 계획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이방인들을 다루셨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이순신 장군님은 어디 갔어요? 이런 질문 나오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어요? 세종대왕님은 하늘나라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런 질문 들어옵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어떤 이방인이 올바른 삶을 살았고 지속적으로 옳은 일을 행했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동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어때요? 성경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어떤 이방인이 올바른 삶을 살 경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처럼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잠언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는 속임수로 가득한 일을 수행하느니라. 그러나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라. 자, 8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로마서 2장 8절.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불의에 복종하는 이방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양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들은 양심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않으며 불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노와 진노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보듯이 환난과 공고뿐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유에 저마다 환난과 극심한 고통으로 되갚아 주시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 이방인에게도 그리하시리라. 자,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조롱받을 수 없으신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도 구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신이 책임지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원칙들, 세 번째, 자비와 은혜의 원리입니다. 자비와 은혜의 원칙.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4장 16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그 약속이 은혜로 인한 것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약속을 믿음에 속하게 하신 것이라. 그 취지는 그 씨 전체에게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시려는 것이니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 자, 앞에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3절. 이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를 통한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놓으셨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율법에 속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즉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씨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 바로 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란 누구예요? 우리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영적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위에 보십시오. 로마서 4장 5절.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이라는 구원의 원칙을 벗어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요약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본절은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한 믿음의 선물임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자, 진리의 복음을 듣자 뭐가 생긴 것이에요?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또는 믿게 된 것이죠.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 되심을 깨닫고 믿게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분의 의지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것이 뭐죠?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이 가르치는 것은 은혜와 믿음입니다. 은혜와 믿음. 즉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와 동시에 믿음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받는 수단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주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치 있는 것으로서 도저히 값으로 계산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값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주신 것이죠. 우리 주위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값으로 살 수 없지만 너무도 소중한 것들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들. 햇빛이 그렇죠. 공기가 그렇죠. 물도 그렇죠. 수도 색감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연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무상으로 제공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의 생명은 유지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나 물, 햇빛 이런 것들은 무상으로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는 믿음 역시 그런 것이죠.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인간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함이라. 인간의 공로가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은 기독교만이 가진 교리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네. 착하게 살아라, 베풀어라, 덕을 쌓아라 등등 그렇게 올바른 행위에 의해서만이 죽어서 좋은 데 간다라고 그렇게 선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즉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닮아감, 즉 성화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03편 10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3편 10절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 자,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으시다고 말씀드렸죠. 거룩함의 원칙이 있었고 또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자비와 은혜의 원칙이 있었죠. 바로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이 바로 그것이죠.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악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도 아니하셨도다. 이는 마치 하늘이 땅 위에 높임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자비가 이처럼 크시기 때문이라. 동이 서에서 멀듯 그분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우리에게서 이처럼 멀리 옮기셨도다. 이 원리는 뿌리고 거두는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통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강력하고 변함없는 원칙대로 행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공의로우시기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또한 그분의 자비하심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칙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이거나 그분의 공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심은 것 이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토양 속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홀로 거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정 한 알의 밀알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심는 방법에 따라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인데요.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넉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넉넉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우리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의 육체, 머리카락, 피부, 신체 기능 등 모든 것이 세월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낡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세월이 흐르면 집, 자동차, 건물 등 모든 것이 낡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영원하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과 말씀에 따른 원칙들도 변치 않는 것입니다. 말라키 3장 6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주요 나는 변경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분은 항상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원칙들은 그분의 본성과 진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